오늘 제목이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 제목이 좀 길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하게 영적 세계와 영적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축복은 하나님이 부으시면, 형통케 하시면 다 따라오는 거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경에 쓰임받은 대부분의 렘넌트들이요 거의 재벌이었어요. 뭐 요셉, 아브라함, 이삭, 다윗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렘넌트들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빛의 경제가 필요하면 하나님 부어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렘넌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렘넌트들의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중심과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알고 누리면 다른 게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 실제 현장은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실제 귀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많이 보여요. 실제 사단이 현장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른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진짜 성령의 역사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실제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요즘에 보니까요 이런 무속 유튜버들이요 수십만 구독자를 가지는 많아요. 보면 댓글에 보면요 너무 어려운 사정들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답을 줄 수 없죠. 근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거기에 여러분, 연세대 작곡가를 가려면 사실은 뭐 거의 음악 천재 아니면 못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특별한 사람이 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 무당이 엄마 무당이라고 신내림 주는 사람이 울잖아요. 왜냐? 너무나 고통이기를 아는 거예요. 이 대학생이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음악을 포기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스토리도 보면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미 시달렸어. 아니 갑자기 몸이 아픈데 병원에 병명이 없어요. 실제 사단이 귀신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장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 역사하는데 교회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아니 천사가 어딨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성경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와 수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역사하셨는데 저를 안 믿어요. 여러분 현장에 실제 사단과 귀신이 역사하는 거 모르면 성령의 역사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왜 소중하냐? 여러분이 이 현장을 보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 만난다면 답을 줄 수 있겠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했다. 그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기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람들 댓글을 보면 다 뭔지 아세요? 운명이네요. 팔자네요. 어쩔 수 없네요. 운명에 수긍하고 살아가네.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영적인 얘기하는 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사단이 실제 역사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요 계속 사단의 종노릇하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속이고요, 불신앙 상태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교회는 다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신다는 그 영적인 비밀 하나도 모르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시고 왜 광야 40년을 가게 하셨냐? 결국에는 이 속에 있는 자꾸만 문제만 오면, 위기만 오면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부른 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주의 사자가 앞서 뒤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진짜 불신앙 치유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40년 광야 가게 하셨고요. 자꾸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근심해요. 마음의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냐? 염려 체질이 돼요. 염려 체질. 염려 체질 되면 어떻게 되냐? 염려할 게 없으면 허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평안한 상태를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미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해요. 그게 완전히 체질된 사람. 여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심, 염려 없애요. 버리라는 겁니다. 불신앙 버려라. 문제만 오면 응답 받았던 거 온데간데 없어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했던 거 온데간데 없어요. 어떻게 되죠? 바로 막바로 불신앙이에요. 아, 내가 애굽에서 그래도 종노릇하면서 먹을 거 잘 먹고 살았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의 종이지만 노예지만 다시 돌아가야겠다.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이거부터 치유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앞으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키가 뭡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니까 근심하지 마라.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상태에 있지 말고 진짜 하나님 누림 상태에 있어라. 예수님 그 얘기 하셨어요. 제일 먼저 불신앙부터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자꾸 이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기도도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 속에 빠진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응답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당장 문제 해결하고 지금 어려움 해결하는 그거밖에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 현장과 그 문제 속에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평안함 속에서 딱 누리면서 찾는 게 아니고요, 당장 너무 힘들어요. 올바른 기도할 수 없죠. 계속 이 상태로 몰고 가는 거예요. 기도도 올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나는 진짜 어떤 불신앙 상태에 있는가 점검하고요, 다 모든 불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정말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시급한 응답입니다. 자,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진짜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 가지 못했냐? 하나님이 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일 수 없다 했어요. 모세가 많은 응답 받았지만 불신앙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빨리 불신앙을 버리는 게, 저는요 이거 버릴 때 진짜 응답 시작이에요. 불신앙 버리고 진짜 언제 버립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속에 들어갈 때 없어져요. 진짜 영적 사실 알고 누릴 때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 알게 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와요.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여정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하셨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모세가 나이 들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시작해라. 모세를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 세대, 불신앙 세대, 완전 노예 체질되고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늘 이 속에서 육신것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그런 세대들이 죽었으니까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복음 각인된 세대 일어났으니까 이제 너희는 그들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제 가라. 하나님이, 여러분 있습니다, 기회가. 불신앙을 치유하고 버릴 때 하나님이 진짜 역사 시작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대부분 믿음이 좋아요. 어떤 믿음이 있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부터 빨리 치유하셔야 돼요. 말은 안 하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모세가 사실은 이 다른 믿음 가지고 있던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바로 앞에 서서 출애굽 내가 하겠다,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와 함께 갑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하겠다.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도저히 못 가겠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요, 계속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제가 모세가 많은 응답 받았지만 진짜 중요한 여기 가르지 못하는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 불신앙 상태. 말은 하지 않는데 대부분 다른 현장은 다 돼도 우리 집은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 깨야 돼요. 복음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다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사람, 가족,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근원적인 그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 제안하는 거 많아요.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 생각, 불신앙 빨리 깨야 돼요. 그런데 그게요, 심지어 다른 믿음으로 가 있다니까요. 믿고 있어요. 우리 집은 안 돼. 빨리 깨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면 여러분 학교, 여러분의 가정 살리기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안 된다고 믿고 있어요. 빨리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 치유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을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하나만큼만 있더라도 산을 기도로 옮길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믿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가장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대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나를 찾으라니까요. 여러분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마음으로 주인을 모셨다면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선택하셨다고요? 나는 늘 안 돼, 나는 왜 이래, 원망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아셨대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모태 전에 아셨고 여러분을 237 나라 5천 종족 주역으로 쓰시겠다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신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집은,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거하세요. 이게 성경의 렘넌트들이 잘했던 겁니다.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안악산지 앞에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뭡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날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지금 내게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안악 사람들과 성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세상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속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잡는 언약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밟는 땅을 모두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니. 이대로 성취됐어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요 로마로 가는 여정에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씀하셨다. 곁에 서서 막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서 네에게 항해하는 모든 것들, 로마로 가는 모든 것 내가 준비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의 고백이 더 중요해요.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 자세히 봐보세요. 큰 거 한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았어요.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요셉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의 렘넌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수준 낮고 힘들어도요, 연약하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을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성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불신앙 상태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가 늘 근심, 염려, 원망, 불안 속에 있는 이 상태를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다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진짜 여러분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정도가 아니에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정말로 그게 믿어진다면 기도가 달라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하나님 들으신다.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한다고 나와요. 우리의 기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여러분 귀신이 있듯이 실제 천사 있다니까요.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거 치유하세요. 오늘 이거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반드시 됩니다. 그거 붙잡으세요.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렘넌트들이 했던 건 그거예요.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 사실을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홍해도, 강대국도, 세상 썸이 바로왕도, 우리의 개인의 무능도, 한계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분명히 있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 광야에 40년을 두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4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요, 불신앙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나안 땅 입성할 후대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완전히 복음 각인된 렘넌트. 저는 그래서 코로나 시대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님도 경제 어려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 갔던 1세대들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육신은 어렵고 삶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후대들을 언약의 세대로 일으키시고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한 여정을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렘넌트 있어요. 가정이 어려운 렘넌트 있습니다. 나는 전에 옛날에 늘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그 생각했거든요. 가난한 렘넌트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자, 그러면요,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나안에 입고 가게 돼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약속이고요, 이삭, 야곱이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이 뜻을 가장 먼저 알고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 기도인데요, 여러분이 정말 이 속에 있으면요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보여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말씀 가운데 나오죠.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37 나라 지금 빈 곳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재앙지대 되어 있어요. 5천 종족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여러분을 빛으로 쓰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 아까도 얘기했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자마자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가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 여정을 가는데 약해지고 두렵고 염려될 만한 일이 있지만 그에 속지 말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미션도 줬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시작한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렘넌트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으로. 오늘 이번 주가 이렇게 믿음 회복하세요. 자, 갈렙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자, 오늘 12절에 보면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갈렙.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주역들이 말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라합은 뭘 가졌냐? 자, 2장 1절에서 16절. 라합은요, 증거를 가졌어요. 어떤 증거를 가졌냐? 정탐꾼이 2명이 왔을 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아모리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응답, 말씀 성취를 내가 봤다 했어요. 내가 들었다 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증거를 봤어요. 증거 붙잡고 갔죠. 쉽게 말하면 말씀 붙잡고. 자, 그래서 이후에 일어난 일.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 결단만 하면 된다니까요.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언제까지 여러분 이 속에 있을 겁니까? 평생 이 속에 있을 거예요? 사단이 주는 근심, 염려, 원망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축복들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여정 준비하셨으니까 말씀 믿고 말씀 붙잡고 가라. 말씀에 믿는 믿음에 거하라. 여호수아서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길에요, 요단이라는 큰 문제는 어려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요. 더 중요한 건 이 요단이라는 큰 어려움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시간이었고, 무엇을 상기시키는 시간이었냐? 왜 출애굽했죠? 왜 홍해 앞에 섰죠? 피언약 붙잡을 때 출애굽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도록 요단에서 다시 언약 각인시킨 거예요. 요단을 건넜죠.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리고 사건이잖아요. 너희가 여리고를 돌 때 7일 동안 입 닫아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 불신앙 많이 하니까, 염려하니까 입 닫아라, 입 닫고 놀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가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죠. 그래서 여러분요, 불신앙의 말만 하지 않고 불신앙만 안 해도 응답받아요. 진짜입니다. 이번 주간에 결단하세요. 나는 불신앙에 입 닫아버리겠다. 아예 그냥 7일 동안 해보세요. 주일날 어떤 응답 오는지. 요한서 10장 10절에서 14절. 이 언약과 말씀 붙잡고 가는 여정에는요, 아모리 전투잖아요. 아모리 연합군. 여러분 앞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 믿고 그 믿음 위에 거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여호수아 기도를 통해 어떻게 했습니까? 해와 달과 멈추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 없을 응답도 준비해놨어요. 여러분의 이런 응답 속에 있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 이번 주간에 깨버리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맞나? 여러분, 근심 염려 하나님 것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 세상 것, 세상에서 사단의 것 속에서 가고 있잖아요. 그것만 찾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길에 미션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정을 가는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이 딱 정확한 미션을 줍니다. 어떤 미션이냐? 여호수아서 1장 7절. 먼저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명령한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조건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응답됐어요.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뭐냐?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형통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미션을,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이런 큰 응답을 받았던 기저에는요, 근본에는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미션 실천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입에서 네 말씀 떠나게 하지, 하나님 말씀 떠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실천하고 따라가라. 그리하면 나오죠.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 것이다.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강단 말씀을 혼자 읽어도 괜찮고요, 혼자 기도 수첩을 읽어도 괜찮고, 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 실천하고 예배 가장 많이 드렸는데 세계에서 가장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 나오고요, 헌금 가장 많이 하는데 세계 경제 50% 가져갔고요, 문화 경제 다 장악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런 축복도 준비하셨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까지 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아침에 딱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 깨달으면 느껴질 거예요. 서밋타임 아침에 말씀 서밋타임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요 어느 날 없어집니다. 어느 날 이게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쭉 가게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한 주간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불신앙 상태를 치유하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그 여정을 보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이 각인되고 불신앙을 치유한 새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정말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대가 받았던 그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가는 길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